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뉘게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참 알다가도 모를 것이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참 잘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알지 못했던 정말 의외의 모습, 숨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굳게 믿었는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란 그렇게 알다가도 모를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안다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나 그 사물에 대한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또 취미 생활이 무엇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 혹은 그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혹은 그 사람이 신체적인 어떤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어느 학교를 졸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제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또 제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 집에는 아이가 4명이 있고, 또 거주하는 집은 교회에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것을 저에 대해서 안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안다라는 말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 인간적인 됨됨이나 인격이나 성품과 같은 것을 안다라고 표현할 때도 이 안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이름이나 기호나 뭐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사람의 됨됨이와 같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보고, 또 그 사람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성품과 인격과 됨됨이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정보만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이나 성품과 같은 것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려면 그 과정이 결코 그렇게 짧거나 금방금방 파악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너는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으며 그 배운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동역자였죠.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내 아들처럼 여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사역을 디모데가 잘 이어서 해주기를 바라면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애정어린 편지를 2차례나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바로 디모데의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그가 배웠다, 배우고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가진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였던 유니게를 통하여서 배우고 알게 된, 소유하게 된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동시에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느 순간 갑자기 가지게 된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그의 어머니에게로 이어지고 또 그의 어머니로부터 디모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바로 이 디모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안에서 발견하게 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또한 또 다른 사람인 바울에게서 배우고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이자 동역자였던 바울을 통하여서 이 디모데는 배우고 알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를 대신해 보내면서 그렇게 신뢰를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죠.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신뢰하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 역시도 바울을 그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혹은 스승으로서 믿고 신뢰하였고 바울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배우고 또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가르치던 그 모습들을 디모데는 곁에서 보고 배웠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들을 디모데는 곁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사역을 했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역자이며 또 자신에게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디모데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바울에게서 배운 것은 이것은 단지 책상 앞에 앉아서 배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또 사역의 현장에 함께하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쌓은 지식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고 경험한 그러한 알미다. 삶을 통해서 알아가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누구에게서 배우고 알았으며 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인 겁니다. 배우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지식적인 것을 배우고 알았다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습득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그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삶의 행실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배우고 알게 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언제나 올바른 가르침과 배움 사이에서는 닮는 것이 나타나요.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배운 그 스승과 제자의 사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는 닮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었던 그 진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배우고 닮아갔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듣고 배워서 닮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 디모데는 좋은 사역자로,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워서 닮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갔는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동역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바울의 사역을 닮아가고 그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과 배움의 결과는 닮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좋은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사는 많지만 스승은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많이 있죠. 근데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고 전달해주는 그런 교사들은 참 많이 있지만, 모든 학교마다 있지만, 모든 학교에 닮고 싶은,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스승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그런 선생님, 그러한 스승이 많지 않은 것이 오늘날 학교 교육의 현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이제는 교사와 학생 사이로 바뀌어져 가서 가르치고 전달하고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런 정도에만 그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 학생들도 교사들을 대할 때에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과 과목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나날이 쌓아가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삶을 담는 제자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제자 훈련으로 엄청난 그 열풍을 일으켰던, 지금은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수준 높은 성경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분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누구에게서 배운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와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을 알았다.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 말을 배우려고 시작할 때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할머니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따라서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성경을 배웠어요. 모세의 율법과 십계명을 철저하게 가르쳤을 것이고 또 말씀을 암송을 하게 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디모데라는 이름이 그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디모를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해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디모데에게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다른 보통의 사람들보단 자기들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과 지식을 그렇게 사용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그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지식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묵상하고 아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씀대로 내가 경건하고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진실한 믿음이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 디모데에게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삶의 지혜로 이어져야만 하죠. 많은 것을 배웠지만 뛰어난 학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계적인 공부를 통해서 지식만을 열심히 쌓은 사람이 사회생활에는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또 인간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독선적이고 자기만 알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문대 출신의 학위까지 있는 사람이지만 관계에 매우 서툴고 어설픈 사람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지식이 뛰어나고 학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의 옛 선조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어쩌면 그렇게 삶의 적용이 딱 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격언이나 속담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지를 보면서 감탄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상황과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격언들이나 속담들이, 적절한 격언이나 속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랜 삶의 경험을 삶의 지혜로 풀어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옛 선조들입니다. 마찬가지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미묘한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을 사용하고 이용을 해서 자기의 우월함과 뛰어남을 드러낼 수 있고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을수록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소위 말하는 꿀리지 않을 수 있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우월함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거나 혹은 더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내세우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 퀴즈를 잘 맞춘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줄줄줄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에 등장을 하는 지명과 연도와 숫자를 줄줄줄 꿰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전문적인 신학적 지식이 있지요. 신학대학교를 4년을 다니고 또 대학원을 3년을 다니고 지금까지 20여 년 가까이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배우고 했던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성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배경 지식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냐, 더 뛰어난 신앙인이냐,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더 괜찮은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저처럼 그냥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면 누구든지 배울 수 있고 알게 되는 그런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아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배우고 아는 것만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지식은 지식이 아닌 신앙생활의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스며 나오는 것이 될 때에 성경 지식은 비로소 책에 쓰여진 문자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도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대에 가면 독도법이라는 훈련을 했어요. 독도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지도를 읽는 방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분대별로 몇 명씩 이렇게 조를 짜갖고 묶어가지고 차를 타고 멀리 가요. 멀리 가서 산속에다가 딱 떨궈 놓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한 장 주고 그 지역에 있는 지도를 주고 거기에 이 목표 지점을 하나를 체크를 해놓고 지도를 보고 다른 거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지도만 보고 지형 지물을 살피고 지도하고 대조를 해보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것이 바로 독도법 훈련이었어요. 낯선 곳에 낯선 곳에 내려졌기 때문에 지도를 보지 않고는 갈 수가 없죠. 또 지도를 제대로 읽어내지 않으면 그러면 목표 지점을 향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알지 못하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목표 지점을 향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없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죠.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을 잡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뒤를 불가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목표했던 곳이 어디인지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지시해주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나침반 같은 역할도 하게 됩니다. 나침반은 중세시대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제대로 된 지도, 제대로 된 해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지의 바다를 향해 나아갈 때에 그들은 나침반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에 떠 있는 별자리 별들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구분을 하고 그래서 항해를 하고 또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날이 갈수록 어지럽고 혼탁해가는 세상 속에서 밤낮으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성경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함으로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간다.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의 삶을 교훈합니다. 삶의 지침이 될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제시를 해주죠. 여러분, 가정에는 가훈이 있고 이 학교의 각 반에는 급훈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가훈을 만드는 것이고, 급훈과 교훈은 이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마음에 담고 지내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펴보고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떤 목적을 향해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책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책망이라는 말은 잘못을 꾸짖고 바로잡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꾸짖어서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준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할 때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판단할 수 없고, 오직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때에 성경 우리를 책망하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할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배우고 알아갈수록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죠. 그러나 동시에 성경을 배우고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또한 동시에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와 은혜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항상 교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도 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을 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사랑을 받았음에 우리는 감격을 하죠. 그러나 때로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말씀으로 책망함을 입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결단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할 뿐만 아니라 책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반응 앞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반응이 있어야 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우리를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어떤 가전제품 같은 것을 사게 되면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그 속에 함께 동봉이 되어서 옵니다. 이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자가 사용 설명서죠. 이런 성경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용 설명서를 보고 전자제품을 이렇게 조작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한 것이다 라고 따라하듯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삶이 선한 삶이 되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알아갈수록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나를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우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이것은 이 지식이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통해 우리의 손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스며나오고 삶을 통해서 녹여내는 그러한 지식이 될 때에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게 온전한 능력을 갖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품고 계시는 그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모든 것에 배우고 알아가는 그리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누구에게서 배우고 교훈을 받고 알아갔는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이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믿음이 머리에 머무르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스며나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녹아져 나오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배움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권호정 집사님, 황춘덕 권사님의 따님 은경양의 결혼식이 부천에 있는 한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주말이고 해서 차가 막힐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미리 가더라도 일찍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12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가실 분들, 가셔서 축하해 주실 분들은 각 구역장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인원을 파악을 하고 교회에서 차가 얼마나 출발을 해야 되는지를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주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 가실 분들은 구역장님들한테 꼭 연락을 하셔서 인원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식장 내 출입은 아마 50명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식장 밖에서 이제 혼주들하고 인사하고 하는 그 홀에서는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결혼식을 그렇게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식을 함께 들어가서 보지는 못할지라도 가셔서 함께 축하해 주실 분들은 교회 12시에 출발하니까 시간을 꼭 지켜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